말씀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손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건물의 건축을 시작하는 날을 뜻하는 기공을 시작으로 시공, 착공, 시공, 완공, 준공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건물이 다 지어지게 되면 준공식이라는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공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노고와 그런 수고를 치하하면서 건물이나 시설의 무사 안전과 발전을 기원하게 됩니다. 저희가 요즘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5장부터 7장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이 마치 준공식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다면 성전은 인간의 노력과 또 인간의 노고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언약과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으며 또 오늘날의 성전,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6장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5장의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영광의 구름이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영광의 구름은요,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성막 위에 늘 머물렀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영광의 구름이 이제 이 솔로몬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하시겠다라는 선언이었어요. 과거에 구름이 성전과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면요, 모세든 제사장이든 함부로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영광이 이제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된 이 솔로몬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 감동이라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아마 압도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영광의 구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에게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초소로소이다 하고.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캄캄한 데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강림하실 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에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즉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요,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시지만 끝내 흑암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성전을 거할 처소로 정하시고 영광의 구름으로 응답하시니까 이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사와 기쁨이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자신의 성전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임재하시겠다고 하시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 건물에 교회 간판이 달려 있다고 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3절로 넘어와서 솔로몬은 이제 몸을 돌려 백성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백성들 향해 축복하기 시작해요. 솔로몬은 출애굽 때부터 이제 이 성전 건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즉 출애굽 이후부터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어떤 지파나 어떤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인물도 택하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셨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모든 과정을 백성들에게 설명하면서 이제 간증하고 있는데 여기서 솔로몬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다 이루셨도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다 이루셨도다. 결국 하나님이 이 다윗 언약을 지키셔서 성전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과 봉사,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하셔서 성전을 짓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우리의 삶은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마지막으로 언약궤가 성전 안에 들어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역대하 5장 2절에서 10절에 이미 한 차례 언급되었지만 6장에서 다시 언급함으로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상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솔로몬은요, 이 완공된 성전을 바라보며 아마 자신을 내세우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이 커다란 성전을 지으면서 많은 수고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자신의 공로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싶었을 텐데 이 솔로몬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임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 중심에 자리 잡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솔로몬의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요 오늘날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신학에 와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섬기는 이 은혜 동산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 자신이 진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임재가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며 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런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중심에 두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